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인가 간절히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간절히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 너무나 간절한데 찾아지지 않아서 만날 수가 없어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한 번쯤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어요. 자기의 전부이신 주님의 시신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무덤에 가서 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알려주어서 무덤에 왔다가 보고 돌아갔죠.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다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이 교차하여서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제 무덤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요한의 그 믿음을 전해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울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시신을 찾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누군가 지금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내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는 계속 울다가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처럼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눈에도 천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하얀 옷을 입은 두 존재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시신이 놓였던 머리 쪽에 앉아 있었고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 그대로 세마포와 그 천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그거를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제는 다 보는 거예요. 그 세마포도 보고 머리를 쌌던 천도 보고 그 두 천사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보고도 마리아는 계속 우는 겁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말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라고 말한 건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한 그 여자여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존중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은요, 부드러운 책망이에요. 왜 지금도 울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자기 생각을 바꾸지를 못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것이다. 그 생각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지금 무덤이 비어있고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천이 개어져 있고 두 천사가 거기에 나타났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생각을. 계속해서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사가 그곳에 왜 왔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을까요? 근데 천사들을 보고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 존재들을 보고도 마음의 생각을 바꾸질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마리아를 부드럽게 책망한 거예요. 왜 지금도 울고 있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어둡고 얕고 낮고 좁은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이요,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보는 게 그렇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보고서 사실은 보고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얼마나 좁은지를 몰라요. 얼마나 낮은지를 몰라요. 얼마나 어둡게 보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마다 다 보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보고서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서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서도 다 다른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만큼 사람들이 보고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그 생각, 자기가 보고 생각하는 그것에만 신뢰를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자기 생각 속에 갇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한편으로는요, 자기 생각에 갇히는 그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렇다고 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 일에 대해서는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더 그래도 이렇게 맞을 수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소수의 생각이 더 옳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더 앞서가고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고 높이 보는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맞고 다른 사람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세상 그런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거예요. 진리에 관한 것은 여러 생각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실천적인 불신앙이에요. 실천적인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게 실천적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결국은 듣고 이해해도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실천적인 불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아집에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완고하다고 합니다. 완고하다. 정말 사람들 완고해요. 바꾸려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깨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이 진리임을 확인을 해도 깨트려지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생각 붙들고 자기가 보는 것만 가지고 그냥 가려고 해요. 그게 사람들의 교만이고요. 그게 오만이고요. 고집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도 너무나 우둔한 거예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 마음도 우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도 우둔한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우둔하겠습니까? 얼마나 완고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하여지고 깨뜨려지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여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 부드러워져야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고 부드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보는 대로 그냥 가려고 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 자신이 그냥 잘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잘 받아들이는데 듣기 싫고 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겸손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뜨려질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이 깨뜨려질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 고집스러움, 교만한 마음, 듣지 않으려 하는 마음, 듣기 싫은 것은 그냥 철벽을 치는 마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내 마음이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되고 낮추게 되는 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나아가서 그 방편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방편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묵상 배우셨죠? 수요일 날. 묵상은요,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십시오. 묵상을 하는 건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삶에 일어나는,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묵상은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현재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깊이 고찰하는 것입니다. 성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 밖도 그렇게 보고요. 사물들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사실 이해한 것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들어서 내 걸로 취한 것 같은 것들도 다 날아갑니다. 묵상을 하십시오. 많은 시간이 걸려서 묵상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1시간씩 하루에 이렇게 묵상할 시간이 잘 없지요. 10분 동안도 묵상할 수 있어요. 바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분주한 것들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 오늘 경험한 것, 과거에 경험한 것, 또 그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이 읽었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묵상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돼요. 무엇인가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복종하도록, 그렇게 무엇인가 해야만 합니다. 자, 천사에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마리아가. 그런데 자신의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서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라는 것은 천사들이 한 말과 똑같죠. 그러니까 주님도 부드럽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보고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구나. 나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여전히 나의 시신을 찾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요한은요, 그 빈 무덤과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천은만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계속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눈앞에 더 많은 증거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도 마음이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자기 눈앞에 주님이 서 계신데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주님이신 줄 모르고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천사들과는 다르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세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리아가 무엇을 찾는지 몰라서 지금 묻고 계시는 거 아니죠? 주님은 마리아가 주님 자신의 시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찾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것은 인격적 존재, 지금 네가 찾아야 될 것이 그 무엇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 너의 찾고 찾음,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인격적 존재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거기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심오한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계속 주님의 시신만 찾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죠? 마리아는 지금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도 마음이 바뀌질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너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마리아의 마음이 바뀌질 않고 있단 말입니다. 알아차리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마리아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찾고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울면서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 추구하고 있죠. 무엇인가는 추구하고 있어요, 다. 왜 무엇인가를 추구합니까? 다 행복을 찾으려고. 어떤 사람은 말초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말초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찾습니다. 계속 찾아요. 뭐 취미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고, 공부도 해보고, 뭐 사람도 만나보고, 돈도 벌어보고, 뭐 다 합니다. 뭔가를 추구해서 자기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뭐 예술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문학을 해가지고 철학을 해가지고 좀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얻어보려고 하고, 에피쿠로스, 그 옛날에 에피쿠로스 학파, 그 사람들은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신적인 기쁨을 추구함으로써 행복에 이르고자 했어요. 그런 이런저런 추구를 해도요, 뭔가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행복을 찾고 싶어서, 어떤 구원을 찾고 싶어서 추구한다는 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 그분이 바로 그 해결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은 더 이상 안 찾아도 돼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여전히 울고 있는 이유도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살아 계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겁니다. 찾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지만 사람들은 거기 계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지금도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성취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요, 헛될 뿐입니다. 공허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취,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 봤습니까? 예수님 밖에서 만족하는 사람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저보다 행복한 사람도 저는 못 봤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공허함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 슬픔과 고통이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어느 정도는 행복할 수 있어요. 성취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어느 정도는 예수님 밖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와 비를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 동안만 그래요. 그러나 죽고 나면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한치의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모두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옥에서는 하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된 아무런 기쁨도 없는 오직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 비참함만 있는 그러한 세계가 죽음 이후의 지옥의 세계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조금 누리는 그 꿀을 빨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행복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울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 너는
왜 울고 있고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질문에 졸업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졸업하셨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 관리자인 줄로만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 주여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말로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뜻으로 한 거예요. 그냥 존중하는 말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주여라는 말이요, 사실 퀴리에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주님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을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그 단어는 주님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그 단어예요. 지금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게 지금 마리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얼마나 애처로워요. 그래서 주님은 그 애처로운 마리아의 그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래 마리아를 불러주시던 그 목소리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 많은 시각적인 증거들을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가 금세 주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보는 것보다? 그래서 듣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차이는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보는 것보다요 듣는 것이 더 오히려 사람들이 더욱 그 어떤 신뢰를 가질 때 사실은 듣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도 속임은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그의 실존주의 철학을 담은 그런 철학적인 말인데 그 어떤 실존보다 더 실제하시는 주님이 지금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실 때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드디어 그 영혼의 눈이 뜨여져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 이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라보니라고 했다 그래요. 나의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랍비도 나의 선생님이란 뜻인데 라보니는 랍비보다 더 친밀하고 애정이 담긴 그런 그 말로 이렇게 간주돼요. 근데 보면은 요한이 이 라보니 빼고는 어떤 말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이 기쁨, 터져 나오는 기쁨을, 이 놀라움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이 한마디 외에는 더 말을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그리고는 엎드려서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합당한 행동은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만져보고 싶어서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그 이유가 특정이 안 돼요. 왜 붙들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매우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해석하는 어떤 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나를 붙들고 있으려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곧 영원히 떠날 것처럼, 너를 영원히 떠날 것처럼 그렇게 나를 붙들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지금은 기뻐하고 이 기쁨을 형제들에게 전해야 할 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이 소식을 내 형제들에게 전해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이런 해석에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를 부르는 방식이 매우 의미심장해요.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건 처음이에요. 주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구속사역이 완성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제자들을.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핏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약속하셨죠. 너희들의 마음속에 나의 율법을 두고 너희들이 그 율법을 사랑하며 지키게 하겠다는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성취가 됐어요. 그 새 언약의 시대가 이제 열린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훨씬 더 변화된 그러한 상황으로, 그러한 상태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이제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이 말씀으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높아지심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아버지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던 그 자리를 떠나서 성육신 하신 것부터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비하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심, 비우심.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비하가 끝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분의 승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온 만물과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모든 심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승귀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낮아진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토록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는 다시 높아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제자들에게 전해 주어라. 이 말을 전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가 지금 말한 이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도 이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가서 행했어요. 실행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서. 그 날만을 남겨두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나의 부활과 나의 말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듣고 가서 바로 전했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모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그 사실이 뭐냐면요. 주님의 부활을 처음 믿은 사람은 요한이었죠. 근데요. 요한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한 첫 번째 사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믿었으면서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전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이 됐어요. 첫 번째 믿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한.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1등이에요. 1등! 요한이 믿는 데는 1등 했지만 전하는 데는 1등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1등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는 여러분 1등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일에는 여러분 1등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경쟁하십시오.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세상 일에는 1등 못해도 괜찮아요. 1등 하면 좋겠지만 1등 못해도 괜찮아요. 2등 해도 돼요. 3등 해도 돼요. 꼴찌 해도 괜찮아요. 그걸로 여러분의 영혼이 결정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서 1등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은 모두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인. 이 여인은요, 그 쟁쟁한 사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번째로 증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손흥민이 들어올린 유로파 우승컵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는 손흥민 유로파 우승 아무 쓸모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1등입니다. 여러분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되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누군가 물어보면요, 아주 큰 확신으로 분명하게 진리를 말하십시오. 여러분 믿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왜 못 말합니까? 여러분이 신학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분이 분명히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하늘의 몸을 입고 영적인 몸을 입고 영원히 그 몸을 가지고 썩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영화로운 몸, 아름다운 몸, 대단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 여러분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그걸 왜 못 말합니까? 여러분 다 말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한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방인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평안과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믿음과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기쁨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루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땅을 향한.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명을 다하고 저 천국에서 기쁘게 주님께 받아들여질 날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